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한 달을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여, 이 새 달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삭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리오니 부활의 증인으로 온 교우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교독 형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강영남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홍현웅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홍혜찬 형제 드립니다. 홍혜연 자매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세 달 동안 쓸데없는 물질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주님의 앞에 증인된 삶으로서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되 고난의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의 증거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새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 가고 오는 길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새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하늘나라에 쌌습니다. 좀 더 등록도 해함도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 만배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록대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월상 예배 세 달을 맞이하면서 이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이 달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40일 이 사순절 동안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 가운데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회복을 이루고 또 그 고난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영광됨을 찬양하는 부활주의까지 지키는 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죽으심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시며 저의 사심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며 또한 우리가 이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간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그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이냐?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실화로 돌아가셨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목도했던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에 성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고요. 그래서 둘이 되고 땅이 확 진동하면서 바위가 팍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며, 그 다음에 자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 부활이 그 부활 후에 있어졌던 증거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것을 보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목도하는 그러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부활의 몸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먼저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내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되어라.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라는 것은 엉뚱한 데서 생겨난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상명령,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자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하셨기에 우리는 이 한 달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성에 머물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인이 되라,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그랬어요. 증인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증인된 삶이라 하면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 이 증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인간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도 숨겨져 있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어떠한 위협이 오고 그 위협이 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위협이 박해든지 그 위협이 돌팔매가 됐든지 사나운 짐승이 나를 삼키려 들든지 또한 형장의 이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증인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증인의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부활, 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당하시며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를 뿌리며 금식도 하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로 인해서 많은 것을 끊지요. 휴대폰도 적게 하고 TV도 적게 보고 또 여러 가지 향응하는 것들, 오락을 다 삼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경건에 이르는 많은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증인된 자로서 지금 이 부활절을 맞기 전에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는 증인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증인은 생명과 명예를 다 걸고 아주 솔직하게 있는 사실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진리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샀다 그랬는데, 부활의 증인은 우리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증거를 얻었는가? 주님을 만난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삶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리하자면, 어떠한 우리는 부활을 인하여 받은 증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증거를 얻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증거를 얻었는고 하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부활의 증거 증인 이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사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그 부활의 증인 되신 그 예수께서, 증거가 되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믿지? 나는 너에게 오늘 흔적을 보여준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할렐루야. 무엇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없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또한 어때요? 위협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 세상 주관하시는 주관자와 함께 내가 간이 어때요? 내 마음이 늘 든든한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닿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로 모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신 순간 무엇이 증거가 되었습니까? 평강이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또한 파도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이 부활의 증거는 두려움이나 초조나 죽음에서 의한 우리의 사망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강 같은 평안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다 제자인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다 제자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구리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를 보고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부활의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모셨다 하는 그 증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일락이나 세상의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평강이 증거요, 참 기쁨이 증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요, 그리한 어떠요? 우리가 기쁨을 이길 수 없는, 너무나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값진 진주,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요. 신바람이 나지요.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영광의 문, 구원의 문 대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 그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증거,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 그 증인은 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우리 22절,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너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저를 따라 하시거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증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증인.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순교하기까지 이 부활 소식, 이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어떤 막 기이한 행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자랑할 거리가 있기를 위하여 이 능력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이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 증인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 죄에서 억눌려 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끌어내라. 저들의 영혼을 살려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의 증인인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썩어질 것, 나의 죽을 것, 사망으로 가는 육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소망이 있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말씀을 봐도 더 깨닫고 싶고 기도를 해도 더 깊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도 더 깊이 알고 싶고 아버지 앞에 봉사해도 더 열심을 내고 싶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도 더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세 개로 나타난다. 우리가 부활을 입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 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한다? 평강이 있다. 또 무엇이 있다? 기쁨이 충만하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가 이 평강을 가지고 나는 이제 평강해. 나는 아주 살맛이 나. 나는 기쁨이 충만해. 이 기쁨은 뺏을 자가 없어. 난 천국 가. 그리고 성령님이 나만 꽉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나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하라고 그랬느냐? 우리 23절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증인으로 사는 것은 마지막 절. 증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은 바로 뭐예요? 순교하기까지. 어떠한 상황과 저지가 와도 진리 안에서 끝까지 복음 진리를 수호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평강의 주, 내가 만난 주님 기쁨의 주, 내가 만난 주님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할까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 우리의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불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뭐예요? 그 불지옥에서 저들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나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의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증인되는 삶입니다. 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무슨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가 대리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 달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증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사순절 기간이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묵상하고 제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위하여 지금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이 자매님이 당신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지옥 형벌에서 천국의 소망 이 기쁨으로 옮겨지기를 나는 지금도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온 교인이 출석해서 함께 모이는 인원이 50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 예배만 나오고 오전 오후 예배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합쳐서 그렇게 인원을 안 나오신 분들 오전에 안 나오신 분들 오후에 나오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니까 어제 46명이 나오셨어요. 어린 아기들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일 때는 총동원 주일로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제 3주가 남았는데 다른 날은 몰라도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 때 제가 찬양을 합니다. 부활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주일 기념 또 기념품 계란도 또 나누고 떡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에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받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기쁨이 충만하고 나만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거가 있는 증인으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소유한 자, 평강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성령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평강케 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며 나에게 능력 안에 살게 하신
그 좋으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나아가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새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